스러운 예배 자리에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한 줄로 믿사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치유와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9주년 초청 감사 예배인데요.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과 삶의 가정에 생업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응답을 해야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 이 영광스러운 복의 자리로 여러분은 주님께 초청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 주시는 사랑과 쉼과 기쁨을 충만히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애로 살아간다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다고 불행한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 중에 어떤 장애가 가장 불편할까요? 시각장애일 거예요. 과거 틴틴5 멤버였던 이동호 씨가 망막색소 변성증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자기의 그 아픔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소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분만이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딸 지우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 더 다름이 없대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세상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잃어본 후에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사랑의 눈빛으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선생님을 뵐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요. 웃지 않던 사람들은 웃더라고요. 오늘 말씀도요.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죠? 굉장히 불편하고 불행했던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수지받고 인생이. 더 나아가서 전화위복을 경험한 축복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넘치시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친 데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다른 장애인을 고치셨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시각장애인은 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럼 왜 이걸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징표를 보여주는데 메시아됨의 징표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 참 메시아가 오면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소경이 눈 뜬 걸 보면 그분이 메시아의 표적이니까 메시아인 줄 알아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다른 기적들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한두 번 나와요. 예, 뭐 귀머거리도 한두 번 나오고 그런데 죽은 자 살리고서 3번 나오는데요. 유독 압도적으로 소경이 눈 뜬 건 5번이라고 해요. 자신의 메시아됨을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오늘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소경에 특별한 목적이 있죠. 세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꽃을 본 적도 하늘을 본 적도 없어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 몰라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고 이제 어둠으로 살아가야 돼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각장애인한테요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또 장엄해요, 훌륭해요 이런 소리는요 그냥 상상 속의 생각일 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세상을. 여러분 헬렌 켈러 혹시 아시죠? 삼중고의 시단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 헬렌 켈러 자서전 중에 이런 글의 기록이 있어요. 만일 내가 3일만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 야, 참, 그쵸? 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촉감으로만 모든 걸 느껴왔는데 눈을 뜨면 어떨까? 굉장히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글로 적은 거예요. 첫째 날 뭐 하겠냐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대요. 사랑하는 사람. 그 얼굴들을 마음껏 보고 싶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겠대요. 그리고 천진스러운 아기들을 보고 싶대요. 너무 순수한 모습이죠. 그리고 책을 직접 읽고 싶대요. 뿐만 아니라 그 시원한 숲속을 오후에 거닐고요. 또 저녁에는 그 저녁 노을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 날은 굉장히 분주할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걸 또 보고 싶대요. 그리고 미술관도 가고 싶고 영화관도 가고 싶고 극장도 가고 싶고 그쵸? 그리고 셋째 날 뭐 하냐면 다시 한번 해 뜨는 광경을 보고 싶대요. 해 뜨는 광경이 그렇게 보고 싶은가 봐요. 나가서 사람들이 뛰노는 모습, 놀이터도 가보고 빈민가 공장도 가보고요. 외국인들이 사는 곳도 가보고 싶대요. 근데 외국 여행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맞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헬렌 켈러가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겨요. 여러분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말소리, 새소리,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모든 감각 중에 아마도 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이야 시작 장애인들이요 그 문명이 발달해서 누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지팡이도요 전자 가뭄식 지팡이가 나가지고 길을 좀 쉽게 다닐 수 있어요. 점자책도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그 당시에는 희망이 없어요. 죽지 못해 사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맹인을 봤는데요. 이게 그냥 우연히 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원문에 보니까 주님이 보신지라를 에이덴 아주 능동적으로 일부러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알다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는데 그러니까 모든 고통받는 걸 아시고 일부러 그 사람을 구원하려 치유하러 가셨다는 뜻이에요. 물론 맹인은요 주님이 오는지도 몰랐고요 주님인지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부르짖지 못했죠. 근데 이 모습이요 바로 구원받기 전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소경들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서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 불러주셔. 그래서 이 귀한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복의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여기 있는데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구원이니까. 제자들이 이제 묻는데 뭐라고 물어요? 그 원인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경된 원인이. 그런데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 지금 생각해요. 제자들이요 능력 많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저 사람 불쌍합니다. 능력 많으시죠? 고쳐주세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불쌍한 마음보다는 죄관심이 더 많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 사회적 인식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고난, 불행, 장애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렇게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또 가난마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정지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이중고통을 받는 거예요. 부정한 자로 낙인시켜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요. 사회생활도 못 누리고요. 공동체에서 격리돼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시죠. 이런 문화 속에서 처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라.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요. 장애인에 대한 최초의 역사 이래 그들에게 관심 갖고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누구의 죄로 지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상 밖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장애인의 고난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보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을 하나님의 뜻,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축복의 과정으로 보셨다.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당시 모든 사람들은요,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과거 지향적이에요.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누구 죄 때문이야? 이것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죠? 시각이 다르죠? 소망을 주십니다. 미래지향적. 그 맹인이 예수님과 연결된 다음부터는 그 고난의 참된 원인을 미래에 두셨다. 고난과 불행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 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일만 보셨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모세를 아시나요? 안 믿는 분도 모세를 알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40년 도망자로 살아요. 자, 그런데 이런 모세를 과거 지향적인 시각으로 딱 보면, 세상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 고난의 원인, 고통의 원인, 불행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가 애국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쵸? 자기 죄 때문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완전히 시각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를 하나님의 위대한 영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죄 때문에 도망간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셔서요. 그 모든 것을 신의 인격을 다듬는 기회로 쓰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침내 출애굽 영도자로 귀 쓰임받죠.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모든 내 불행이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수조차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적인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지금 현재의 고난, 과거의 불행 괜찮다는 거예요. 선하신 뜻이 있다. 주님만 연결되면 오늘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고 더 나아가서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보신 모든 분들은 정말 예수 안에서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자, 이제 맹인에게 어떤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영원히 가르치시고. 참 비위생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침을 탈때 그냥 안 먹어요. 마른 땅인데. 그리고 진흙을 만들어요. 그리고 맹인의 날 때부터 맹인의 눈에 붙여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 우스꽝스럽겠죠. 아,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당시 근데 고대 사회는요, 치매의 효력이 있대요.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도 요즘도 가끔 믿는 분이 있어요. 상처나면 제일 먼저 뭘 발라요? 절대 바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덧나요. 예, 저도 목이 물리면 침부터 발랐어요. 주님은요,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시키셨을까? 여러분, 소경아 그냥 눈을 떠라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붙이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소경이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의 믿음과 그 사람 마음의 결단을 보고 싶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냐? 맹인이요, 예수님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씀을 믿고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러 갈 때, 그리고 눈을 씻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신적인 능력과 그 소경의 믿음이 결합된 기적이에요.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다른 역사는 다 이렇게 일어나요. 38년 된 병자를 보고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래. 말도 안 되잖아요. 주님이 보고 싶었던 건요, 내 말을 믿고 너 마음에 결단할 수 있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요, 정말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어나려고 결단하는 순간에 기적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을 때 다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주님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당신은 깊은 곳에 고기를 못 잡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더니 2배가 잠길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7절 한번, 여기 앞에 없는데 한번 성경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건너가면 은혜를 받으라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가더라. 이걸 원문으로 보니까요, 아주 실감나게 표현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갔대요. 그러니까 바로 순종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세상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처음 본 거예요. 하늘도 처음 보고 사람도 처음 보고 황홀했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체념 속에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화가 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또 모든 불행과 고통 인생 밖으로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지고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변화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닙니다. 맹인이 정상인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구걸하던 사람 얼굴을 알고 그럼요? 근데 구절을 보세요. 구절 시작.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어제 사다보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재밌어요. 논쟁이 붙었어. 옛날 그 사람이야. 아니야 비슷해. 그러니까 기적이라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반응은요. 지금도 일어나요. 예수 믿고요. 마음에 평안을 얻고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기쁨이 생기고 변화되면 사람들이 물어요. 예전에 그렇게 술도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또 안 마시게 되고 너 내가 아는 그가 맞냐? 이렇게 물어요. 뿐만 아니라 10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꺼졌느냐. 관심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누구 죄 때문이야? 이것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누가 고쳤니? 어떻게 변화됐니?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가장 예수님을 증거하기 좋을 때예요.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해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가다가 실로암에 가서 칠사람에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증거하고 이게 지금도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라. 당신을 누가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복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강영호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마치려고 해요. 2012년도에 췌장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이 천국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박사 1호래요. 시각장애인 박사 1번이래요. 14살 때 동네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맞은 것 때문에 실명을 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축구하다가 실명을 해요. 공에 맞아서 망막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게 실명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쯤에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요. 또 자기 누나가 17살이었는데 자기들을 아이가 셋인데 돌봐줬거든요. 형제들을 누나가. 그런데 그 누나가요. 봉제 공장에서 과로로 쓰러져서 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자기는 맹활 재활원으로 가고 남동생은 철물점 직원으로 가고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내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주받은 인생 같았어요. 근데 이 영혼이요. 주님을 만나고 완전 인생이 달라져요. 당시 한국 맹인의 운명은 안마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시작합니다. 당시는요. 맹인이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핍박과 편견과 차별 속에서 공부하는데 주님의 은혜는 다 극복해요. 그리고 연세대 문과대 전체 차석으로 졸업해요. 피츠버그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참고로요. 강영우 박사님이 실명하기 전에는 공부를 잘 못했대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주의 은혜예요. 학위를 받은 다음에 장애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부시 대통령 때 미국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자문 차관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가장 한국 사람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 그래서 어떤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보니까 현대 영웅으로 표현했어요. 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뭐냐면 그 아버지 눈뜨게 하겠다고 안과 의사가 됐어요. 유능한.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요. 미국 변호사가 돼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오바마를 돕고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은 보통 사람들보다 어렵고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일 때문에 내 삶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령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눈을 잃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심령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삶을 의탁하면 누구든지 이런 전화 위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현재 모든 불행, 그 고난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미래를 그러면 주 안에서 복되게 계획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라.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복되게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 내게 닥친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면 가슴 아프잖아. 근데 그걸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여러분의 삶 위에 이렇게 미래를 복되게 계획할 수 있는 전화 위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런 복 받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가 찬양하고 저 앞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주님 제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받아드릴게요 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